수요기도에 오신 식구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뒤에 있는 식구님들과도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우리 열려라 에바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렸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열렸네.
시간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달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서 주님 내 마음 모아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속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넘어지고 실패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눈이 다시금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왔고 하나님 아버지 약 가운데 헤매이는 우리의 모습, 이 시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월 성경 암송 구절을 우리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예수께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 아멘. 길지만 우리가 또 잘 아는 구절이기 때문에 또 우리 25년도 그런 핵심 그런 표에 맞는 구절이기 때문에 잘 외우셔서 또한 25년도 이 말씀대로 또 실천해 가시는 우리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6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마가복음 8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감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눈은 감겨있지 않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킹덤 스토리 본문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1월 첫째 주에는 킹덤 스토리 본문을 진행하지 않아서 자유 본문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눌 건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이러한 건의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인사 나누는 것이 너무 길어서 힘듭니다. 좀 짧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집사님에게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집사님, 서로 은혜를 나누는 것도 축복하는 것도 좋고 그리고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인사할 때 은혜도 흘러가고 또 우리의 치매도 예방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길더라도 잘 또 집중해서 같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25년도에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좀 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5년도에는 식구님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제가 앞에 거에서 조금 더 붙였는데 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또 25년도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25년도에는 24년도에 베풀어 주신 은혜의 꽃배기의 복을 우리 모든 식구님들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말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8살 아이들의 대상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부분을 가로로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사촌이 땅을 사면 와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한번 그 전세대 예배 때 퀴즈를 했죠.
술에 취해서 길거리에서 크게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치는 것을 이제 고성방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 세 글자를 가로로 치고 마지막에 가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이 대답이 뭐냐면 아빠인가. 예. 엄마가 아니서 다행입니다. 맞죠? 또한 이렇게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북극에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운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교육은 다양성보다는 정답에 좀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버린다는 것이죠. 창조적인 대답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동일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치 공식을 외우듯이 답을 외우듯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이미 정답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간증이 은혜도 되지만 잘못 이해하면 신앙생활에 마치 정답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요. 이 사람처럼 살면 그대로 그 사람이 받았던 복이 마치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적으로 일하시죠. 하나님은 각자의 수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시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그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든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치유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에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적인 사건을 베푸십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이르자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사람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 대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 대기를 구했다는 것은 시각장애인을 치유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손을 대셔서 시각장애인을 치유하는 것을 아마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을 치료할 때 그 방법으로 치료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꼭 손을 대어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각장애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의 가족이나 친구나 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에게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냐에 대해서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친구나 가족들에게 떠밀려 나왔든지 협박 때문에 나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이 보지 못하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권유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지요. 또한 아내와 자녀들을 교회에 데려다 주다가 교회에 온 분들도 있고, 결혼해서 아내나 남편에 따라서 교회에 나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강요에 의해서 교회에 다니게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어릴 때 예배 참석 안 하면 용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수련회 은혜 받게 되고 이렇게 교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서 이런저런 방법들을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지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10,000명을 모아서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계획해서는 한 6,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강요에 의해서 또한 친구들 때문에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에서 가든지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식구님들이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야 되지만 기도로도 많이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이유에서 갔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게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 주신다면 그 아이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들의 삶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가는 것은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지요. 강요에 의해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도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직자이면서 이런 부담감도 안 가지는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자리에 나온 우리의 성도님들을 결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있다면 은혜의 자리를 통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온 식구님들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수요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시각장애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여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7장에 나오는 기멀고 말 더듬는 그러한 사람을 치유하실 때와 같은 방법으로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이렇게 아마 행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기적적인 치유 사실은 더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신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침이 종종 치유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침을 뱉는 행위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저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을 치료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한 기적적인 사건, 시각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마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시각장애인을 치료하실 때 보라라는 그 명령으로 치료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사건에서 일반적인 경우의 치유 사건과는 다르게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단순한 사건을 뛰어넘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치유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깊은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셨구나. 나의 질병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치유해 주실 거야. 나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간다면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가복음 8장 14절로 21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칠병이어 사건 후에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배에 타게 됩니다. 배 안에 가진 음식이라고는 떡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걱정이 되었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걱정하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누룩이라는 그러한 단어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누룩이라는 말에 떡만 생각하고 떡 가져오는 것을 잊은 일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구절에서 누룩은 악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1년에 한 번 유월절이 시작되는 기간을 기념했습니다. 그 기간에 집에 누룩이 발견되면 안 되었습니다. 모든 떡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소량의 누룩만 있어도 한 덩어리의 떡이 부풀듯이 악한 가르침과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의 외식은 사회 전체에 스며들어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그만 악이 어떻게 큰 그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누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오염성이 강한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보여주는 부분이 8장 11절로 13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함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어떤 점을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입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1차적으로 자신에 대한 주장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모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도 가운데 일어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으니 표적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시는 것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악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과 무리들 안에 존재하는 불신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은 우리를 영적으로 눈멀게 만듭니다. 그 악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없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그러한 누룩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그러한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끊지 못하는 제약은 무엇입니까? 막혀있는 그러한 관계들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결단하고 그 악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흐려지게 되고 나중에 영적인 이들을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을 제거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성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여서 신앙이 좋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을 들을 줄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고 칭찬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종교적인 외식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외식주의가 아니라 참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오랜 시간 동안 버리지 못했던 묵은 누룩과도 같은 악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관계하고 싶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 것이 진실한 마음이지요.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이 아니라 순전하고 진실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넘치는 악과 누룩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그러한 신실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모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시각장애인은 보게 되는데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안수하시죠. 그러자 시각장애인은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치유받아 회복된 것입니다. 두 번에 걸쳐 치유 사건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번에 모든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들의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인에게 당부해 말씀하시죠. 다시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신의 자리, 악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고 간증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한 도전입니다. 제 아들은 앞으로 지도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한다면 종교 지도자처럼 교회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깨우치기 위해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제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신의 눈은 볼지 몰라도 영적인 눈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육적인 귀는 들을지 몰라도 그러한 영적인 귀는 막혀서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떡을 가지고 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불과 몇 시간 전에 어떠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까? 7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를 거두시는 기적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4,000명이니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다면 좋게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제 아들은 이런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6장 말씀에서 제 아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거두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 기적 후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제 아들에게 기적의 사건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깨닫는 표적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막혀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 아들의 영적인 눈을 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이어지는 8장 17절 이후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눈에 얼마만큼 보이십니까? 모든 것이 다 보이십니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직함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시각장애인은 정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안수 후에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자신의 그러한 현 상태를 정직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데도 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포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재 상태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그런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십시다. 숨김없이, 꾸밈없이, 가장 없이 정직하게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은 겸손하게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들였습니다. 침을 뱉는 것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을 뱉을 때 얼마나 불쾌했겠습니까? 나아만 장군을 보십시오. 나병 치유를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왔지만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어 요단강에 물을 담그라는 말에 기분이 나빠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종의 권유로 시행합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의 모욕적인 행위까지도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맡겨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에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안수하셔서 완전하게 보게 하십니다. 시각장애인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이 왜 이래? 왜 한 번만에 선명하게 보게 하지 못하지?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겸손하게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럴 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를 기대하는 자들은 겸손하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큰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 식구님들, 우리에 관한 영적인 눈이 지금 바로 이 순간 어려움 없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과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치료 방법은 우리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다가 우리에 관한 영적인 눈이 떠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리고 질병을 주실 수도 있고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관한 영적인 질병을 치료하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를 영적으로 치료해 가십니다. 나에게 꼭 맞는 방법으로 치료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병이 들면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수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부분을 꿰매고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고치실 때 많이 아프지요. 고통스럽지요. 그러나 환자가 의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길 때 치료되듯이 성도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러한 치료에 실패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나온 모든 자를 완전하게 치료해 주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수술대에 우리 자신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있는 모든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도려내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완전하게 열려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몽골 사람들과 같이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들 시력이 참 좋지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몽골에는 이렇게 가로막는 것이 없고 멀리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좋아지기 위해서는 멀리 보고 넓은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현실의 그런 문제만 계속 보다 보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시야가 좁아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런 현실의 그런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는 영적인 맹인과 같은 상태가 아닙니까? 아니 본다고 하더라도 뿌옇게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형태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에 라식 수술을 해서 죄와 교만과 아집으로 덮여있는 그러한 것들을 깎아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듣는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귀를 뚫어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졌다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신의 자리, 의심의 자리가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승리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의 영적인 눈은 떠져 있습니까?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한번 진단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시상을 보게 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그러한 영적인 시상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다시금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그러한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그런 영적인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을 볼 때 나갈 때 하나님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질병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긴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이런 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질병들을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려내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좀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수련회 통하여서 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연유에서 가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은혜의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한 비전과 꿈을 발견하여서 그러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시간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님의 인격처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들을 깨닫고 하나님 공부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중고등부 하나님 겨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마음 모이고 또한 최고의 강사진들이 준비되어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 강하여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비전강 건축과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그러한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신 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하시다가 기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비전강을 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셔서오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 이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지역 주민들과 마찬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고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이자가 너무나도 불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모든 정치적인 혼란
자연스러움과 분열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